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어머니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속히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와 걱정을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부모님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98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서사방에 흩어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믿음 없는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애쓰시는 그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로사르 교회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도 아울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당뇨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광선을 발하여 장로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임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르헨티나와 한국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복의 근원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시며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보자.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들께 축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어머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합니다. 모든 어머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대면하면서 축복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가정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과 단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추측하기는 가장 많이 떠오른 생각과 단어는 바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는 사랑과 헌신일 것 같은데요. 함께 나눈 영상이 이야기하고 싶은, 던지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당뇨에 걸린 아픈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을 늘 걱정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딸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딸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은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큰 사랑, 큰 희생, 큰 섬김. 이런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행적 가운데 좀 특이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님의 행동과 반응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그 불쌍하고 나약한 그 가녀린 여자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은혜 많으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까? 너무나 냉정하고 평소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14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 그 지도를 올렸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셔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자
그 게네사렛 그 지방에 살고 있던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 통제하였다. 다 연락을 취했다. 뭐라고 연락을 취했을까요? 모든 병든 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모든 병든 자는 다 우리 지방으로 와라. 그래서 고침을 받아라. 이런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연락을 취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든 몸을 치료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15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게네사렛 지방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이들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 어디로 옮겨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게네사렛 지역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이때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실 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게네사렛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는 병은 아무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사랑하는 딸이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자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러요. 뒤쪽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외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이 여인이 소리를 계속 지른 거예요.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산다고 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자들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뭘 좀 해주십시오. 저 여자 그 딸을 좀 낫게 해주든지 어떻게 좀 안심을 시켜가지고 저 여자가 좀 제발 좀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너무 단호하고 냉정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을 여자가 들었어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소리를 지르면서 귀 기울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갑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심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까지 하면서 또 간청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좀 이 여자의 요청을 좀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 그 전보다 더욱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큰 모욕입니다.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 많고 그 은혜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것도 아니고 개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냉정한 대답이죠.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모욕하며 분명하게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대단한 낮춤이에요. 대단한 내려놓음입니다. 대단한 믿음과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딸의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인의 이야기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3번의 거절, 3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몇 번이나 거부하십니까? 3번이나 거부하세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참기 힘든 모욕감까지 주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이런 3번의 거절을 받은 여인, 예수님의 반응은 여인을 충분히 부끄럽고 무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에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번 거절받습니다. 2번째 거절을 받았습니다. 3번째는 자식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정말 모욕적인 그런 대답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딸을 고치기 위해,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번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2번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이 중요해요. 무너지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무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딸을 향한 그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귀한 선물인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이 부모님의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끝까지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요구를 3번이나 아주 모질게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거절, 끝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3번의 거절, 3번의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거절,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당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거절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끝없는 거절, 우리들의 끝없는 배신, 우리들의 끝없는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끝없는 거절에 끝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끝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끝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 없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3번째 가치는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그만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께서 오늘 교훈으로 주신 3가지 핵심 가치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꼭 마음판에 새기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보석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가 하나님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잘 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수술받은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고 막힌 혈관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한글 수업이 없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녀 영원 간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